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마음이 청결. 오늘은 팔복 중에 여섯 번째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육체에 대비되는 이 정신의 영역이거나 또 머리와 대비되는 이 감정의 자리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성경에서 마음은 그 사람 자체, 한 인격의 중심이자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은 곧 그의 사람됨을 말합니다. 그의 외모나 사회적 위치 또 행동과 같은 외적인 모습 역시 그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가장 깊은 나라는 존재를 반영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동치는가 하면 바로 마음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마음에서 발현됩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과 정보량이 그 사람의 지혜를 보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판단과 역할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결정합니다. 즉 인간의 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의 모두 마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마음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리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병을 이기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상했다면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하고 살핍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고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본질을 개선하거나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진단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내리신 진단은 확고하고 변경이 불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아무리 철저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잘 운용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역시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더 악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인 마음부터 부패하여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데도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그릇 안에 이미 상한 달걀이 풀어져 있다면 그 위에 아무리 싱싱한 달걀을 많이 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전 존재가 부패해버린 사람이 한두 번의 선행으로 그들의 마음에 내려진 진단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선행이라는 것도 불완전한 세상,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도덕적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선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만 보시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먼저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인데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킨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자는 우선적으로 죄로부터 깨끗해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을 보면 울 수밖에 없고
의가 없어 줄인 상태,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향해서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칭의 이후에 성화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즉 거룩해졌다라고 이미 선언되었지만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으나 계속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자 그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조금 있다가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미 목욕한 자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여전히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진 자도 날마다 세상의 부정과 사소한 죄로 더럽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정결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해진 자이지만 여전히 청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그 신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깨끗해지자라는 입장입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를 보면 제사를 통해서 혹은 물로 씻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은 겉을 씻는 규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저 반복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마술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청결로 자신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했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회칠한 무덤 같이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우나 속은 탐욕과 방탕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또 다른 극단은 율법 폐기주의자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기주의자들이나 양쪽 끝에 있어서 가까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둘 다 은혜를 멸시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은혜는 단지 의무와 책임이라는 관계를 뛰어넘어 훨씬 더 강력한 이 사랑이라는 관계로 묶여져서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깨끗해진 자는 더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끊임없이 이 성결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깨끗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팔복들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은혜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굶주려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마음이 불편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나 그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면 마음이 청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하고 단순한 마음이 됩니다. 위선이나 외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진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 성결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이 단일한 마음,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마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주일에는 주일의 법을 따릅니다. 교회 문화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사업을 할 때는 따라야 될 관행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따라가야 될 룰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 그것을 따라가며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두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 상태가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높임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뉘자
그의 삶 전체가, 그의 헌신 전체가, 그의 제사 전체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두 마음에는 전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두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높은 위치에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발 앞에 늘어놓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우리 자신을 보며 애통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로부터 깨끗해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자이지만 날마다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한 마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영안으로 주님을 보는 것, 이는 곧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책망했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오랜 설전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재로 여겼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지금껏 자기가 가진 신앙의 틀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해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크심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진실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립니다. 즉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마음이 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계산하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과 마주해야 되는 것, 이제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떠났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혀서 때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볼 때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부딪힐 때에 돈이나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그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제는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지만 영광스럽고 복된 길은 우리 혼자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너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주님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오늘도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